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완료형으로 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2018년 2월 18일 날 일본의 고이다라 나오 선수가 그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인데 호랑이 주법으로 우리나라의 이상화 선수를 물리치고 아주 약간의 차이죠, 그죠? 그 금메달을 땄습니다. 평창올림픽에서 이 금메달을 땄는데 2010년에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는 이상화 선수가 금메달 딸 때 이 고이다라 선수는 12위였어요. 그리고 2014년 소치올림픽에서 이상화 선수가 금메달 딸 때 고이다라 선수는 5위였습니다. 이게 뭐 말이 12위, 5위지 그 안에서 또 이렇게 격차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녀가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그 일을 이뤄냈어요. 그래서 그 세계적인 아주 강적 우리나라 이상화 선수 우리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약간의 차이지만 물리치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그가 먼저 와서 어떻게 돼요? 이상화 선수한테 오히려 위로해주는 그 장면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죠? 참, 야, 인성도 참 됐다. 금메달 딴 것도 대단하지만 인성도 됐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지만 스포츠 선수는 20대가 사실은 절정기잖아요, 그죠? 어떤 스포츠는 20대 후반 30대 가면은 이제 전성기를 지났기 때문에 어떤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 선수 나이가 33살이에요. 이렇게 육체적으로 봐도 전성기는 지난 그런 나이였지만 그런 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분이 금메달을 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고이다라 선수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네덜란드 가서 연습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열정입니다. 할렐루야. 그 금메달을 향한 자신을 극복하는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33살이 넘은 나이에 운동선수로는 정말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나이인데도 그는 이 일을 해냈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까? 저는 제 가슴을 뛰게 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부흥입니다. 부흥. 뭐라고요? 부흥, 리바이벌. 어떤 목사님은 뭐 복음, 또 어떤 사람은 또 사랑, 뭐 이런 단어를 들으면 막 가슴이 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부흥이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뜁니다. 그래서 저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저의 일생을 움직이는 이런 모멘텀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흥이라는 이 얘기만 들으면 가슴이 뜁니다. 그리고 그 꿈을 담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분명히 가슴 뛰게 하는 그런 단어가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슴 뛰게 하는 단어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단어는 무엇일까? 우리 교회 표 중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이루는 교회인데 그리고 성도와 목회자 모두가 따라합시다. 행복한 교회. 저만 행복하면 안 되고 여러분도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만 행복하고 목사님은 행복하지 않으면 또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들으실 때는 뭐 그게 별 얘기 아닐 것 같지만 저도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하면서 제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둔 용어예요. 그 전에 제가 부흥만을 위해서 막 달려갈 때 보니까 나는 죄송합니다. 나는 행복할지 모르는데 성도들 중에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더라고. 근데 또 어떨 때는 또 성도들 입장에서만 이렇게 두니까 성도들은 편안할지 몰라도 목회자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하지 않은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도 행복하고 성도도 행복한 교회가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주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뛰게 하는 행복하게 하는 단어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뭐라고요? 교회. 아무것도 모르던 인생이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믿고 나서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삼으셨어요.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처럼 주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는 그분의 몸인 거예요.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은 누굽니까? 지체들은 저와 여러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몸이니 교회는 따라합시다. 만물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든 것 위에 있음을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교회인 우리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주셨고 예수님의 교회인 우리에게 당신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셨고 예수님의 교회인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과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된 우리 빛가수공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영적인 신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자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 빛가수공교회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또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장을 뛰게 하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심장을 뛰게 할까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정말 막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는 그런 공약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 반대도 많이 있어요. 뭐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나오고 우리 입장에서 뭐 집값이 막 오르기도 하고 굉장히 불편한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것이 이 한 말씀만 드리면 코로나 때문에 집의 문제가 중요해졌습니까? 덜 중요해졌습니까? 중요해졌죠. 왜냐하면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집이 더 넓어야 되고 집이 더 좋아야 되고 나가지 않고 집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이런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그런 시대에 집값을 잡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가만둬도 지금은 사실 집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넓은 집으로 가려고 그러고 더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나름대로 이 나라의 어떤 이 투기 세력을 잠재우고 정말 더 어떤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노력을 한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안타까운 거는 참 이게 좀 잘 안 맞았던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뭐 엄청나게 막 집값이 많이 오르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심장을 뛰게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장을 뛰게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뭐 어떤 막 정말 정치적인 어떤 생각이나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투자하는 것이 있어요. 꿈꾸는 것이 있어요. 그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합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성도님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2020년에 그 초대교회 7교회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에베소교회, 서머나교회, 버가모교회, 두아디라교회,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마지막에 무슨 교회였죠? 라오디게아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제가 해놓고 어떨 때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낀 건 뭐예요? 아, 교회는 건물이 아니구나. 교회는 사람이 돈 있다고 세우고 돈이 없다고 못 세우는 그런 곳이 아니구나. 이 얘기하자면 너무 길지만 여러분 제가 1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저기 서울의 천호동에 처음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건너편에 있을 때 이곳에 청빙받아서 1년 만에 오게 됐는데 그때 여러분 그 교회를 어떻게 했을까요? 1번 팔았습니다. 2번 그냥 주었습니다. 몇 번일까요? 뭘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팔았으면 지금 여기서 이 얘기 하겠어요? 저는 그걸 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가진 것도 없고 그때 막 교회도 이 교회도 어려울 때나 막 뭐 재직들이 나가고 이러면서 뭐 사택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거 팔아가지고 보증금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제가 안 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를 교회를 팔려고 인터넷에 내놓더라고 또. 그 사실을 알고 야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 눈물로 진짜 기도하다가 울면서 온 거예요. 보증금도 없었는데 그냥 일단 오래니까 가보자고 가는데 우리 사모가 오다가 갑자기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흑흑흑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몰라요? 잘 안 통하네 오늘. 흑흑흑 왜 그래? 왜 갑자기 울어? 그랬더니 하나님도 참. 그리고 또 흑흑흑 보니까 통장에 그 전날까지도 돈이 없었는데 200만 원이 입금이 된 거예요. 누군지도 몰라요. 이걸로 계약금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할렐루야.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인간적으로는 여러 가지 조건을 보면 이게 뭐 사실 올만한 그런 좋은 상황이 여러분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순종해서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를 저희가 정말 막 얼마나 들어갔나 이렇게 비용을 보니까 한 7, 8천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뭐 수리하고 뭐 TV 갖다 달고 뭐 이 의자하고 뭐 다 하잖아요. 그죠? 바닥 이런 거 간판하고 한 7천만 원 이상 들어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투자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보증금이라도 빼와야지.
장사하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돼요? 뭘 받아요? 그렇지, 권리금. 예, 그런 거라도 좀 받아야 돼. 왜? 거기 성도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대전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금식기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분이 오시고 딱 인수인계해서 딱 교회를 맡겨드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 뒤에 제가 뭐 하나 이렇게 사무실 보증금은 제가 이거는 안 주고 있었어요. 명의를 안 바꾸고 있어요. 왜냐하면 혹시 몰라서. 그 우리도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여기 사택 들어와서 비가 와가지고 비 오는 날 그분들이 이 비용을 안 줘가지고 저희는 밖에다 짐 놓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비 오는 날 이삿짐 싸놓고 그분들이 가요 안 가요? 돈을 안 받으니까 안 가죠. 그러니까 저희도 못 들어가고 있었어요. 참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도울 천사들을 통해서 해결해 주셔가지고 그 집에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것도 그 사무실 보증금도 그 교회에다 다 넘겨줬어요. 그래서 지금 그 교회가 10년 다 됐는데 여러분 어려우니까 작은 교회들은 어떻게 돼요? 문을 닫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어려우면. 그리고 목사님이 바뀌면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바뀌고 떠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서울시내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그죠? 타닥타닥. 저희 주변에만 몇백 미터 주변에만 해도 제가 교회를 세보니까 20개가 넘더라고. 그러니 여러분 누가 우리 교회를 일부러 오겠어요? 쥐하에. 근데 지금 10년 넘게 교회가 지금도 있는데 목사님이 3번 바뀌었어. 그랬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게 가다가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딱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원래 이름이 기적과 축복의 교회였거든요. 뭐라고요? 제가 기적과 축복을 하도 좋아해가지고 이름도 그렇게 길게 줬어. 근데 교회가 없어진 게 아니라 교회 이름이 딱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는지 아세요? 빛과 소금의 교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엄청 놀랐어요. 왜냐면 우리가 빛과 소금 교회를 이름을 이렇게 바꿨는데 거기는 빛과 소금의 교회더라고. 의자가 하나 더 들어갔어. 야, 그 간판을 제가 찍어왔어요. 제가 미리 준비를 못했는데 그걸 보면서 너무 막 그냥 소름이 끼치고 전율이 오고 막 심장이 뛰더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켜 주시는구나. 목사님이 3번 바뀌는 동안 그 어려운 교회에 뭐가 있겠어요? 뭐 성도가 많겠어요? 헌금이 많이 나오겠어요? 뭐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보증금 1, 2천 빼면 그냥 끝나는 일인데 그 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더라고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제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없어진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친구한테 이렇게 넘겨줬는데 와보니까 필리핀 갔다 2년 3년 만에 와보니까 교회가 없어졌어. 그 친구를 찾아보니까 친구가 팔았어.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교회를 건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교회가 뭐 크든 작든 그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 가서 교회로, 직장에서 교회로, 학교에서 교회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살기 원하실까? 한번 따라합니다. 의미 있고 재미 있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시작. 의미 있고 재미 있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냥 뭐 그전처럼 그냥 무거운 십자가 나홀로지고 그냥 엄숙하게 삶과 고인의 명복을 그런 너무너무 그런 자세 말고 기쁘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합시다. 음부의 권세는 절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에 적으시면 돼요. 음부의 권세란 뭐예요? 죄로 인해 주어진 모든 죽음과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권세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을 때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그러시니까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고백을 네가 한 거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거래요? 이거는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교회를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역사해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성령님이 역사해야 된다.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생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 생각하고 그 교회를 향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 교회는 절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고, 빛과 소금 교회 성도들은 절대 음부의 권세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새벽에 이제 구약성경 말라기가 끝내고 마태복음을 시작했는데,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말씀을 하면서 12절에 타작마당에 관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여러분, 타작마당이 뭘까요? 이 추수날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거죠. 그래서 쭉정이는 버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 복음성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쭉정이는 밖으로, 알곡은 안으로. 할렐루야. 어른들만 알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르네요. 그 옛날 이제 그 복음성가인데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타작마당은 심판의 자리인 거예요. 모든 것이 결론 지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타작마당에 추수날에 관한 얘기가 성경에 몇 군데 나와요. 제가 몇 가지를 간단히 소개하면, 사무엘하 24장에 보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면 안 되는 것이, 그는 광야 10년 있을 때나 7년 반 동안 반쪽 나라 왕을 할 때나 지금 통일한기로 왕을 할 때나 온전히 누구의 역사로 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하나님의 역사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되고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부하들은 전쟁터 내보내고 자기는 낮잠 자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 안에 그 교만했던 그 마음들, 이제는 됐다 이런 마음들이 인구조사를 하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구의 숫자는 경제력과 국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런 장정이 많은가, 얼마나 세금 낼 사람이 많은가, 이런 것들이 그 나라의 경제, 지금으로 말하면 GDP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보다 누구를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죠?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의 숫자와 물질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그 마음의 동기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아세요.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막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아십니다. 사람은 그 말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아세요. 다윗이 어떤 말로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이 원수의 손에서 쫓겨 3달 동안 그를 앞에서 도망하실 겁니까? 혹은 왕이 땅에 4일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이 생각해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그 갓선지자가 얘기한 거예요. 3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7년 동안 기근이 있을래요? 아니면 왕이 원수의 손에 쫓겨서 4달 동안 3달 동안 도망 다닐래요? 아니면 4일 동안 이 땅에 전염병이 있게 할래요? 뭘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기도합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짧아 보이는 7일 동안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4일 동안. 그런데 여러분, 그 4일 동안의 이 전염병으로 우리가 팬데믹을 겪어보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 지금보다 인구密도가 훨씬 낮을 때죠. 그죠? 근데 그 중에 7만 명이 4일 만에 다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70만 명, 700만 명이라고 생각해도 아마 무리는 아닐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때 여러분, 다윗과 신하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범죄한 것은 전데 왜 이 백성들을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 재앙을 멈추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작마당에 서서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삽니다. 오르난은 왕에게 그냥 바치겠다고 했지만 다윗은 이걸 내가 돈 주고 사야, 이걸 내가 값을 지불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이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고 삽니다. 그래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회개 예배와 제사를 드렸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살라버리고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불이 내린 곳이 뭐예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그 타작마당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 여러분 그곳에서 이삭을 바치면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또 자손 만대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죠? 내 자손이 모래알같이 많아지리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이곳을 어떻게 돼요? 성전의 터로 삼으신 거예요. 또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아세요? 다윗이 이렇게 눈물로 회개하면서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고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했던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하나님이 회개의 눈물을 받으시고 회개의 제물을 받으시고 불을 내리셨던 그 자리가 바로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터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직 못 가보신 분이 계시지만 저는 이렇게 가봤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 자리에 언덕 위에 이렇게 성이 크게 있습니다. 건너편에 보면 예수님이 눈물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그 기도했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그 기도하셨던 그 자리가 건너편에 또 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터가 여러분 모리아산이고 여기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던 예루살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던 그 골고다 언덕, 그것에 어떻게 돼요? 성전 터가 되고 그 피 흘리신 그 자리가 타작마당이 되고 모리아산 언덕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에는요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어요. 저도 건너편에서 이렇게 경매 때문에 몇 년 동안 재판하고 그런 가운데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그때 계시던 우리 성도님들이 뭐 저쪽 시내로 갑시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여러분 원래 뭐 이렇게 중국집도 하고 짜장면집도 하고 그랬던 자리예요. 근데 그 전에 10여 년 전에 이 동네 이 아파트가 이렇게 없을 때 청구 아파트만 하나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여기가 교회 자리였어요. 예담 소망교회라고. 그래서 인터넷에 주소 치면은 예담 소망교회가 나오는 데가 있어요. 물론 지금 신청해서 좀 바꿔달라고 그러는데 다음 이런 데 바뀌었는데 네이버가 안 바뀌었나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렇게 주소 쓰면은 예담 소망교회 주소가 그렇게 나와요. 그럼 그 빛가서 공교회 또 써야 돼. 교회 이름을 두 개를 쓰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분이 목회를 하시다가 어떤 일이 있어서 기도원에서 기도하시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젊은 나이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게 몇 년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외진 자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건물도 낡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그 목사님이 어찌됐든 교회를 지키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순교하신 자리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더 시내에 좋은 자리, 저 아파트 있는데 사람들 많은 자리 이런 데 있지만 눈물로 기도한 자리, 순교의 피가 뿌려진 자리, 헌신된 자리, 그 자리에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월요일 날 결정하고 수요일 날 이사했어요. 이틀 만에.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주일날 왔었는데 목사님 문자 받아보니까 교회를 옮겼대. 그러니까 성도들이 옮긴 사람이 거의 없고 다 모르고 있고 이삿짐 센터에서 이렇게 옮겼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연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안 와요. 하나님 새신자가 안 와요. 부흥이 안 돼요. 재정이 어려워요. 뭐가 힘들어요. 그렇다고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뭐 좋다고 또 제 마음대로 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타작마당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모리아산은 갈보리 언덕은 예루살렘 성전은 주님의 교회가 있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성전은 주님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피 흘려 자신을 바친 자리에 세워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전은 나를 바친 자리에 피 흘린 그 자리에 주님의 피 흘린 그 자리에 세워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받은 감격과 그 구원받은 감격에 울며 쌓는 제단이 다윗이 쌓았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 이삭을 바치는 그런 성도들의 희생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헌신과 솔로몬의 지혜가 합쳐졌어. 하나님, 제가 성전 세울게요. 안 돼, 안 돼, 안 돼.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은 네 손으로 세우면 안 돼. 네 아들한테 맡겨. 아니, 하나님, 제가 누구 때문에 싸웠어요?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싸운 거 아니에요? 이방 민족들 물리치라고 그래서 골리앗 제가 물리친 거 아니에요? 이 피가 왜 묻었는데요? 다윗이 그랬어요? 아무 말 안 해요. 그죠? 아무 말 안 해요. 그리고 자기가 못 짓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돼요? 준비해 놓죠.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어른들 중에 다음 세대 걱정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환경이고 뭐고 이 나라에 어떻게 되든 정치하는 사람들, 나만 지금 뭐 먹으면 되고 받으면 되고, 그죠? 미래는 생각 안 하죠.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미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과 지옥 백성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추수 때의 타작마당입니다. 오늘 여러분 빛과소금교회 이 자리가 하나님의 타작마당인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기서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 섬겼느냐? 하늘 곳간의 수확과 열매가 바로 우리 신앙의 바로메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여기서 성령의 비를 맞아야 되고, 여기서 우리의 심령이 옥토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주님 앞에 서는 시간까지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교회를 어떻게 돼요?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우리 심령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직장, 사업장, 학교에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도 부흥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꿈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래도 예수 믿는 게 시시하다, 이래도 교회 위에 수고하는 것이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코로나 상황에 무슨 교회를 가느냐, 무슨 예배를 드리느냐, 그러다 직장 잘리면 어떡하느냐,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으면 어떡하느냐, 여러분 막 그렇게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바쳐서 세워나가야 될 것이 하나님의 교회. 믿으시면 아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나쁘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얘기는 안 하겠어요. 무슨 복 받아라 이런 거보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몸된, 주님의 생명 바친 교회를, 피 흘린 그 교회를 여러분이 마음 바쳐, 몸 바쳐, 생명 바쳐 섬기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모른다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향해 어떤 얘기를 할지라도, 교회는 오늘 에베소서 1장 말씀처럼 하나님은 만물을 이 발 아래,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교회의 발 아래, 성도들의 발 아래 두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들보다 어떻게 돼요? 더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근데 그 높은 자리가 교만하라고 높은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도해야 돼요. 아멘.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이 아니라, 속도가 여러분 비슷하면 경쟁이 돼야 안 돼요? 경쟁이 돼야 안 돼요? 경쟁이 되죠? 그죠? 근데 이 차는 100km밖에 못 달려. 근데 정우영 목사님이, 하나님이 스포츠카를 주셨어. 막 200km까지 나가요. 람보로 이런 거. 그래 정 목사님이 고속도로를 쫙 아우토반을 가는데 막 180km 막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경쟁이 돼야 안 돼요? 에라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슷하니까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세상과 비슷하니까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차원이 높은 곳에 있으면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육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에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에서 풀면 풀어지고 매이면 매이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를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고 똑같이 그냥 그 돈 때문에 또 똑같이 눈에 보이는 그 증상 때문에 똑같이 눈에 보이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 포기하고 놔버려야 돼요. 왜요?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시고 그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구성원들을 저와 여러분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만물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고 이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성도님은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는 좀 짧게 할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성취하는 자가 됩시다. 복음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왜 그럴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정확히 깨닫고 복음의 꿈을 꾼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고 우리 빛과 소금 교회를 붙잡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 그리고 학교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이 복음을 모르는 한 민족보다 더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 교회도 11년 전에 한 사람이 부흥의 꿈을 가지고 용인에 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진짜 눈물을 머금고 이 자리에 왔어요. 그래서 와서도 여러분 여러 가지 막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막 교회도 경매당해. 얼마 있다 또 사택도 경매로 넘어가. 도대체 여기를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잘못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정말 몇 번이고 인간적으로는 내려놓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막 한 1000명, 10,000명 모이면 이 설교가 더 멋있을 텐데 죄송하지만 아직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종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고 저는 사실 11년이란 말을 하기 싫어. 한 6개월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되니까 앞으로 막 근데 10년 넘었다 생각하니까 10년 동안 뭘 했나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이 눈에 안 보이는 결과물은 어마어마하겠지만 사실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이 어마어마하지 않아서 사실은 저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예수님의 꿈인 빛과 소금 교회를 주님께서 11년 전에 세우셔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진짜 여러분의 성도들이 거쳐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 성도들이 또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많아서 아직까지도 사실은 좀 서먹서먹하고 대면대면하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특히 작년에 코로나 같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지켜주고 예배를 지켜주고 교회가 문 닫지 않을 정도로 헌금을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참 감사해요. 정말 그 부분이. 왜냐하면 주변에 너무 문 닫는 교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또 의자 가져가라고 장의자 가져가라고 또 카톡에 막 용인시 목회자 그 모임에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또 그 전 주에는 무슨 오래된 10년 넘은 교회인데 행 무슨 자가 들어가는 교회인데 그 교회도 또 팔아버렸다고 이렇게 또 카톡이 올라왔더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필요할 때마다 옥합을 깨뜨려서 물질로 헌신하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이 소리가 완전히 잡히진 않았는데 지금 말씀드렸죠, 그죠? 새로운 믹서기가 와가지고 소리 잡느라고 이번 주 새벽에는 막 주일날은 좋았는데 새벽에 동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아주 또 저게 전자식이에요. 우리가 잘 못 만져. 이제 아날로그식 그냥 올리고 내리면 되는데 뭐 트러블 깎고 뭐 베이스 넣고 뭐 이펙트 이러면 되는데 저건 전자식이라 제가 잘 못 만져.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그런 식으로 설교 이러고 지금 했어요. 근데 오늘은 또 이제 기술자가 오니까 잘 되죠. 여러분 이런 헌신들이 있어서 여러분 빛과 소금 교회를 지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 또 정현의 협동 목사님,
우리 김혜경 전사님, 우리 또 사모님, 우리 여기 권사님,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 또 우리 학생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따뜻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박수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할렐루야. 네, 수고하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그래서 결론으로 빛과소금 교회는 아기에서 11년이니까 11살이니까 건강한 소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뭐 청년이나 장년은 아니지만 이제 어느 정도 막 뛸 수 있고 뭐 또 할 수 있는, 어느 것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어요. 그 인터넷에 유튜브에 보니까 툰벨인가요? 무슨 그 여자 환경 운동하는 그 소녀 있잖아요. 그 아이도 10대더라고요. 이제 열 몇 살밖에 안 됐어요. 그죠? 예. 그런데 인터넷에 보니까 12살짜리가 무슨 IT 이런 애플을 개발해 가지고 막 유명한 사람이 되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10대도 여러분 얼마든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특별히 여기도 우리 다솜이나 우리 민주나 얼마든지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요. 아멘. 또 지난주에 우리 민주가 없으니까 바이올린 소리가 또 우리 집사님 혼자 하니까 외로워. 근데 오늘 같이 하니까 어떻게 돼요? 또 소리가 더 아름답고. 할렐루야. 피아노도 우리 다솜이가 딱 이렇게 하니까 예전 선생님 도움이 많이 되죠? 든든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어린 나이에요. 교회를 치면 막 30년 40년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프리카 우간다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고, 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제가 인덕대학교 학원 선교회 소속이 돼서 거기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저 위촉장 받는 그 사진인데, 이렇게 해서 가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채플에 많이 모이면 600명 모이고, 강의실에 들어가면 한 3, 40명 정도 학생들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여기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어요. 또 여러분, 우리 문양숙 선교사, 우리 예수의 사람들 선교회는 제가 이제 그 속해 있는 그런 모임이고, 이 문양숙 선교사님은 재작년에 여름에 와서 여기서 설교했죠. 그죠?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문양숙 선교사님이 지금 사실 이름을 제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런 데는 복음이 이렇게 제약을 받는 데는 문 땡땡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말을 했는데, 요 땡땡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사역을 할 수가 없어 제주도에 지금 집이 원래 제주도로 와 계신데, 우리 문양 선교사님 후원하고 있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 김정남 선교사님, 저기 하얀 와이셔츠 입으시고 넥타이 안 매신 분이 김정남 선교사님이고, 그 옆에 있는 분이 일본인 6기의 사모예요. 예. 저분 부모님이 학교 선생님이셨고, 그런데 두 분이 국제 결혼을 해서 일본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제가 안 거는 2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사역을 하냐면, 우리 제가 재작년에 큐티지 매일 성경 말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려고 했던 성경이 있는데, 그게 좀 분량이 많아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 성경책을 일본에는 이렇게 기독교 인구가 많지 않아서 우리처럼 다양하게 생명의 말씀 무슨 매일 성경 이런 게 없대요. 그래서 일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저거를 배급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보급하는 일을. 그게 지금 올해부터,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 선교사님이 저걸 하려면 책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솔직히 큰 도움은 못 줍니다. 조금밖에 도움을 못 줘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함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미리 막 몇 주 전부터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해마다 1월 달에 하는 주보에 이렇게 보내는 선교사 작정서, 뭐라고요? 보내는 선교사 작정서. 그래서 여러분 한번 펴보시면 제가 그냥 읽을게. 거의 저희 선교 갔다 온 사진을 넣고, 2021년 빛과소금 교회는 아프리카 우간다 교회 세우기, 또 인덕대학원 선교회, 예수의 사람들 선교회, 요르단의 문 선교사, 일본의 김정남 선교사를 후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매월 일정액을 선교비로 드리려고 하오니 매월 후원하실 선교비를 작정해 주세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저희가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중에 우리가 좋아지면, 나중에 내가 살림이 나아지면, 예를 들면 내가 빚 다 갚으면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때 또 가서 기회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유명한 어떤 분이 말씀하신 건데, 내가 정말 감사를 깨닫고 감사하려고 했을 때는 그분들이 한 분도 이 땅에 살아계시지 않더라. 그런 유명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부모님의 은혜든 스승님의 은혜든 누구의 은혜든 내가 진짜 깨닫고 감사하려고 하니까 그분들이 이미 세상을 떠난 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뤄두는 일이 많이 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려운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때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 일을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기도하시면서 조금만 외식하는 거, 조금만 여러분 필요한 데 쓰시는 거를 한 달에 조금씩만 아끼시면 돼요. 뭐 크게 뭐 우리가 100만 원, 1000만 원, 뭐 1억씩 합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재작년에는 올해 우리가 세웁시다 그러니까 1년 동안의 그 금액을 모금을 해야 돼요. 헌금을 해야 돼요. 이게 좀 부담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이 교회 상황도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 그런 믿음의 분량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고, 내년에 못하면 그 후년에 하고,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일단 제가 마음을 쫓기지 않아야지, 제가 마음이 쫓기면 어떻게 해? 막 궁금하세요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제가 마음을 그렇게 먹었어요. 대신에 그렇다고 너무 전혀 어떤 부담이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또 하려고 그러면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지금 4장을 거둔 4장 냈는데, 저도 금액을 자세한 얘기는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좀 쓸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믿음으로 썼어요. 그리고 쓰고 찬송을 막 하면서 요거를 2번 바꾸려고 그랬어요. 높이려고 그랬을까요? 깎으려고 그랬을까요? 솔직히 깎으려고. 왜냐면 제가 써놓고 보니까 본이 되긴 돼야 되겠는데 지금 이 형편에 이거를 내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걸 깎으려고 2번 그러다가 펜을 여기서 들었다 놨다 하다가 그냥 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자신이 없어. 저는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런 기대가 되더라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은 담임 목사로서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성도들에게 그래도 본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이 본이 안 되면은 무슨 말을 강대상에서 하겠는가. 그렇죠 여러분. 제가 전도 안 하는데 뭐 누굴 보고 전도하라고 그러겠어요. 그죠? 제가 전도해야 전도하라는 말도 나오고, 제가 기도해야 기도하라는 말도 성도들한테 사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그냥 이렇게 기본적인 거는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한 달에 5만 원 정도 작정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선교사님들은 나머지 4군데인데 그래서 거기는 10,000원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이 형편껏, 우리 학생들은 5만 원 한 달에 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10,000원을 하더라도 우리 성인들은 그렇게 작정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러면 내가 헌금만 보내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내가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몇 분 동안 아니면 몇 시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여기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설교 끝나면서 마무리하면서 이거 쓸 텐데, 그 전에 여러분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내세요 그랬더니 안 내시는 분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마음에 감동 왔을 때 내실 수 있도록 찬송하면서 이거를 적어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이 사역에 여러분 형편껏 최선을 다해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가는 교회가 됩시다. 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따라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여러분 1, 2, 3 기도 우리 하고 있죠. 하루 2번 12시와 저녁 9시. 그래서 3분 이상씩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말씀을 드렸고, 바람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여러분 교회 오세요 못하고 있는데, 이 금요 철야 예배도 나와서 새벽 예배도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우리 성경 공부 양육을 하신 분도 계신데, 또 여러분 보니까 하루에 구약 3장, 신약 1장을 읽으면 성경을 1년에 1독하더라고요. 한 번 통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몇십 장 읽으려면 힘들지만 3장, 1장 읽으려면 제가 보니까 빨리 읽으면 10분, 15분이면 다 읽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그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작정을 해서 하루에 구약 몇 장이요? 3장. 신약 몇 장? 1장.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1년에 통독 1독하시고 2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빛과 소금 교회가 세워지고 아프리카 건대 교회도 세우고 우리 선교사님들도 후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어려운 분들도 또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봉사하는 거, 가르치는 거, 섬기는 거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또 바라기는 여러분 어려워서 또 11조 못 하시는 분도 계신데 하나님 앞에 또 온전한 11조 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조가 하나님의 창고에 복을 붓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11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의 말라기에 보니까 온전한 11조라고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창고가 마르지 않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올해는 꼭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브릿지를 통해서 주변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꿈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 사업장, 학교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복음을 들고 가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우리도 이 복음을 들고 어디든지 가서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이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교회와 성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